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마가복음 1장 25절에서 28절까지 읽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격려를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 속에 가정 속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칠 때에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를 쳤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멸하라고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종,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귀신은 당신이 누구인지를 안다고 했지만 그냥 지식으로만 알 뿐이었습니다. 삶과 연결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게 행동하고 또 행동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귀신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냥 말씀만 알게 해요. 삶에는 전혀 영향을 끼치 못하게 만드는 것이 악한 것이 하는 겁니다. 자신이 멸망할 것을 알았지만 돌이키지도 않았고 돌이킬 수도 없는 존재가 바로 귀신들의 행동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과는 반대로 더러운 삶을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을 악하고 더러운 영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을 하나님을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말할 때 가타부타 말씀하지 않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권위가 잘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의 질문에 아무 답변을 하지 않고 더러운 귀신을 그냥 내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과는 우리가 대화를 나눌 필요가 없음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25절 말씀을 우리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영, 이걸 여러분 귀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가복음 1장 여러분 지금 우리 21절부터 28절까지 나오는 이 귀신 얘기가 귀신이라는 말은 사실 나오지 않아요. 원문을 보면 더러운 영이라고 했는데 이 더러운 영을 갖다가 우리말로 번역할 때 뭐라고 했다고요? 귀신,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귀신의 존재를 우리는 여러분 정체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마귀는 여기 지금 마귀와 그 사자라고 얘기하고 그들의 존재는 영원한 불에 들어갈 존재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마귀와 그 사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보면 마귀는 사탄과 동일한 존재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2절을 보면 여러분 마귀는 사탄이라고 우리가 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의 사자들을 우리가 귀신이라고 하는데 본래 사단이나 귀신들은 모두 천사로 여러분 지음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영적 존재예요. 영이에요, 영. 그래서 더러운 영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5장 11절을 읽어보면 천사의 수가 만만이여 천천이다 라고 말합니다. 만만, 이건 만 곱하기 만이라는 거예요. 그럼 억이죠. 또 천천, 이건 100만. 그러니까 이걸 또 곱하면 어떻게 돼요? 엄청나게 많은 수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늘에 이 별과 같이 무수한 존재가 바로 천사들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늘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천사장들 가운데 하나인 루시퍼가 교만해서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그때 여러분 반란을 일으키는데 요한계시록 12장 4절을 우리가 보면 그때 천사들의 3분의 1이 여러분 그를 따랐던 겁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하늘에서 내어 쫓기고 만 것입니다. 이때 하늘에서 내쫓긴 천사장 루시퍼가 바로 사탄이고, 또 여러분 그와 함께 내쫓긴 타락한 천사들, 그들을 귀신, 우리가 성경의 정확한 용어를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더러운 악한 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표현을 그냥 귀신이라고 한 것이지, 우리나라 이 귀신 머리를 이렇게 하고서 그리고 달걀 귀신, 처녀 귀신 그런 거랑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여러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이들은 바로 마귀와 그의 사자들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처럼 죽는 법이 없어요. 늙지도 않고 장가가거나 시집가는 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수가 줄지도 않고 늘지도 않는 겁니다. 처음 창조됐던 수에서 조금 더 변함없이 그 수만큼 유지되는 겁니다. 장가가고 시집가야 무슨 늘어나죠? 그런 게 없으니까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아울러 사람처럼 육신을 가진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쇠약하거나 고단함을 느끼는 법도 없고 회개도 못해요. 우리가 육신이 있어야 회개가 되는데 회개도 안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악한 일만 해가게 되는 것입니다. 더러운 영이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사람의 발성기관을 사용해서 소리를 팍 지르게 만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악한 것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우리 몸의 일부분을 자기 마음대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22절을 보면 귀신이 그 사람의 눈을 멀게 하고 보지 못하게 하죠. 말도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용도 못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의지로 내가 귀신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귀신들이 그냥 우리 몸에 쑥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먼저 우리에게 생각을 집어넣어요. 그리고 내 생각을 자꾸만 내가 그것을 따라하면 그 점에 어떻게 되냐? 악한 것들이 이제는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면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을 팔 생각을 가룟유다의 마음속에 싹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이제 계속 그것을 품고 있으니까 결국에는 이 악한 것이 그의 몸속에 들어와 점령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새가 내 머리 위로 날아가는 걸 막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얼마든지 그 내 위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쳐다볼 수 있는 거예요. 생각을 하나씩 집어넣을 수 있지만 내 머리에다가 둥지를 트는 건 내가 얼마든지 막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생각이 여러분 내 생각에 자꾸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빨리 그것을 쫓아내야 돼요. 이게 무슨 생각이야? 더러운 생각이 들어왔네? 그리고 쫓아내야지. 자꾸 내가 그것을 묵상하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악한 것이 내 마음속에 우리가 슬며시 탁 던져버린 거예요. 그렇잖아요? 톡 던져가지고 하지만 그걸 내가 묵상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게 내 마음 안에서 자꾸 자라나요. 그러면 결국에는 문제가 생긴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악한 생각이 들어왔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빨리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고 회개하는 그런 마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영적인 이 존재가 바로 이렇게 여러분 그 사람을 지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 의지를 가지고 이 귀신의 영향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생각이야? 내가 잘못했네. 이러고서 빨리 던져버리면 돼요. 그런데 이게 점점 내가 그걸 받아들이면 결국에는 귀신에게 내가 여러분 억압되고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가룟유다처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 끝장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유다가 여러분 우리가 했던 일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부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그 악한 것에게 여러분 굴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이런 귀신을 꾸짖고 내쫓았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꾸짖었다라고 말하죠. 이 꾸짖었다는 말은 비난하고 그리고 벌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무슨 짓이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러분 벌하고 꾸짖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당시 예수님 당시에 마술사들은 독특한 이 도구를 사용해서 주술적인 행위로 귀신들을 달래고 나가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악한 자로부터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권위만으로 귀신을 쫓아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권위로 여러분 바람을 잠잠하게도 하고 병든 자를 고치는 일에도 사용했습니다. 물론 예수님도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했지만 여러분 손을 잡아 일으키기도 하고 손을 대고 말씀도 했고 침을 발라서 우리가 침으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행위는 사람들의 믿음을 돕는 행위였고 대부분 말씀의 권위 한마디로 여러분 회복시켰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에게서 나오라 하자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주님 앞에 귀신들도 순종하고 나올 수밖에 없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두 가지를 명령합니다. 첫째는 잠잠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잠잠하라는 말은 입에 재갈을 물리라는 거예요. 너는 말할 자격이 없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이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것도 또 더러운 귀신이 예수님에게 대해 증언하는 것도 허락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것, 그것 우리가 허락하지 않는 건 이해가 되는데 귀신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당신을 안다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거룩한 자입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만 우리가 증거한다면 우리는 그냥 괜찮다라고 허락할 것 같은데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자, 왜 예수님이 귀신들이 자기에 대해서 증언하는 걸 허락하지 않았을까요? 귀신들이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는데 그걸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잠잠하라, 입 다물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44절을 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탄도 귀신도 다 거짓말쟁이란 말이에요. 입만 벌리면 거짓말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짓말쟁이가 지금 여러분 증언한들 그 증언이 무슨 효력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게 입을 다물게 만든 거예요. 남북 이 화해가 참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평화롭게 통일됐으면 좋겠는데 우리 민족이 또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무조건 믿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아픈 전력이 있어요. 평화롭게 이렇게 해놓고 뒤통수를 치니까 여러분 이런 것을 한두 번 당해야죠. 우리가 첫 번에 당하는 것은 그것은 뭐예요? 속인 놈이 나쁜 놈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당하면 당한 놈이 바보예요. 왜? 속을 줄 알면서 그걸 여러분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그렇게 우리가 하나로 평화롭게 통일됐으면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만 무조건 되고 막 좋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한쪽 눈은 우리가 그쪽으로 돌리고 한쪽 눈은 또 이것들이 혹시 이런 마음 눈초리로 여러분 봐야 돼요. 왜? 그래야 우리가 속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당하면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는 헤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도 늘 깨어서 우리가 잘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고 우리 정부 우리 대통령으로부터 모든 사람들도 다시 한번 속지 않는 그런 일이 필요해요. 아멘?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귀신들이 속이려고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하면 좋겠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지금 이 귀신의 여러분 예수님을 갖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람들은 얘기할 때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지금 저렇게 말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주장을 따르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게 귀신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걸 인정하면 더욱더 거세게 예수님과 귀신은 한패다라고 비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짝짝꿍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귀신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또 귀신에 의해서 메시아의 정체가 밝혀지면 사람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로 세우려고 이용해 먹으려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오신 사역에 우리가 막대한 지장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여러분 누가복음 이 34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우리가 얘기할 땐 귀신들이라도 막 그냥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나발르고 다니면 얼마나 여러분 이게 좋겠습니까? 그런데 말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또 나병을 치유하는 이에도 여러분 이렇게 경계를 했음을 우리 43절에 보고 있는 겁니다. 엄히 경고하셨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내가 이 병 고쳤다고 얘기하지 마라. 왜? 예수님 사역에 문제가 생겨요. 예수님 왕으로 세우려고 하면 예수님이 사실 이 땅에 오신 건 왕이 되려고 온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세우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입을 다물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Be quiet. 조용히 해라 한 거죠.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에게서 나오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에게서부터 나와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더러운 귀신을 예수님이 내쫓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더러운 귀신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설득하려고 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여러분 어떻게 돼요? 나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굉장한 권세가 있죠. 귀신 들린 사람을 밧줄로 꽁꽁 묶어라. 그리고 막 이 급소를 찌르고 예수님께서 눈을 이렇게 압박하사 귀신이 튀어나오게 했다. 이런 얘기 없어요. 그렇죠? 회당 관리인의 그를 바깥으로 끌어내라 라고 말씀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도구도 사용하지 않았어요. 어떤 주문도 외우지 않았어요. 그곳에 안찰도 없었고 안수도 없었습니다. 단지 예수님은 그 귀신 들린 사람을 향하여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이렇게 명령을 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전부예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명령하실 때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보면 천지 만물이 창조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향하여 명령할 수 있는 권위가 있는 분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에게 명령할 때 그대로 따르고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이런 권세를 힘입어서 악한 것에게 우리가 눌리지 말고 악한 것들을 쫓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여러분 이런 권세를 우리 주님은 주시면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나가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 같은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악한 것과 계속해서 전투를 벌이는 경우가 있지만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었기 때문에 말씀 한마디로 여러분 다 악한 것들을 쫓아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던 겁니다. 자, 귀신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선포하신 명령은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첫째, 잠잠하라. 두 번째, 나와라 하는 것이죠. 이 명령입니다. 이 나오라는 명령은 직접적인 치유를 하시고 있는 행위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에게 항변하는 귀신을 잠잠하게 그냥 놔두는 데 있지 않고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귀신으로부터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고 나오라고 명령하시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참 이게 재미난 모습이 우리가 문학적으로 보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회당 안으로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이 귀신이 여러분 정체가 드러나고 회당 바깥으로 쫓겨나는 겁니다. 또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이렇게 몸속으로 들어오실 때, 우리가 영접하고 있을 때 여러분 귀신들은 우리의 몸속에서 더 이상 활동하지 못하고 쫓겨나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대조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 삶 속에 영접하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들어오심으로 여러분 우리의 삶에 활동하는 그 모든 부분에서 악한 것들이 쫓겨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6절을 보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아멘. 여기서 더러운 귀신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도 귀신, 그 귀신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냥 더러운 영이라는 말이에요. 더러운 영. 이걸 우리가 번역할 때 뭐라고 했다고요? 귀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식으로 자꾸만 생각하는 거, 귀신 히 하는 거, 그걸 우리가 생각하지만 성경은 더러운 영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번역을 할 때 용어가 없으니까 귀신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이해하셨죠? 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더러운 귀신이 그에게서 빠져나오면서 그를 사로잡았던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켰다는 겁니다. 이 경련을 일으켰다는 말이 이 스프라소라고 하는데 숨이 차다, 또 찢다, 발작하다 이런 거예요. 숨을 꽉 멈추게 만들고, 여러분 목을 한번 꽉 졸라봐요.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숨을 못 쉴 때 이거, 그 다음에 몸을 찢어버리듯이 그런 고통, 그리고 발작하는 이 모습, 이게 여러분 경련을 일으켰다는, 이게 지금 스파라소라는 이런 단어가 되는 겁니다. 더러운 영이 본질적으로 죄를 짓게 만들고 악하기 때문에 자꾸 괴로움을 우리에게 끼치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숨을 못 쉬게 만들고 몸을 막 찢듯이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들고, 그리고 여러분 발작하게 만드는 이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5장 16절을 보면 귀신을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 그 귀신은 한마디로 사람에게 괴로움을 주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우리를 자꾸 괴로움을 갖다 주는 거예요. 이 더러운 귀신은 자신이 영원한 불못에 던짐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돼요? 무적행에 들어가기를 굉장히 무서워하고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 몸은 성전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 안에 여러분 귀신들이 거하는 전이 아님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우리 몸에 이 악한 게 들어오면 어떻게 돼? 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어딜 들어와? 이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쫓아내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귀신은 예수님의 명령 앞에 큰 소리를 지르고 나왔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여러분 2장 2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내 안에는 그리스도께서 사셔요. 이 믿음을 가지고 악한 것들이 자꾸만 엉뚱한 생각을 여러분 갖게 만들 때 자꾸 그걸 묵상하면 안 되고, 이 악한 것이 자꾸만 이상한 생각을 갖고 오네, 나가!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 외치며 쫓아내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왜 우울한데 죽을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자꾸 우울한 거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우울한 걸 자꾸 가져다 줄 때 네가 하나님의 딸인데 왜 너는 내 생각 속에다 이런 걸 자꾸 집어넣느냐고 쫓아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여러분 사시기 때문에 더러운 귀신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히려 더러운 귀신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늘 거룩한 생각,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낼 생각을 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악한 귀신을 떨게 만드는 것이고 악한 것이 우리 안에서 활동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따라오라 하는 예수님의 명령 앞에 누구도 거역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람과 풍랑을 향하여 또 여러분 우리 바닷물결을 향하여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명령할 때 바람과 바다와 물결도 순종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더러운 귀신도 예수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더러운 귀신은 그 사람의 몸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을 보면 나오기 싫지만 예수님이 명령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귀신이 하는 활동을 보세요. 이게 뭐냐? 나 그냥 못 나간다는 거예요. 나 그냥 못 나가. 예수님 명령이니까 난 나가는데 이 사람한테 그냥 못 나간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여기 지금 우리 본문에 얘기되고 있는 게 뭐예요? 경련을 일으키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소리를 막 지르면서 이러면서 여러분 나 못 나가 그런 거겠죠.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우리 본문과 이 같은 모습을 보면 여러분 4장 3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그 사람을 넘어뜨렸어요. 막 이렇게 경련을 일으키게 만들었지만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 그 사람이 상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악한 것들이 지금 내쫓기면서 난 그냥 나갈 수 없다. 난 이거 정말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죽여버리고 나가고 싶다. 이러면서 여러분 넘어뜨렸지만 그런데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를 해치지 못하게 만들었음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도우실 때 악한 것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해도 여러분 해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침내 더러운 귀신은 큰 소리를 지르며 그 사람의 몸에서 내쫓겼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더러운 귀신은 또다시 여기 두려움 속에 떠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경련을 일으키고는 귀신이 몸부림을 치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큰 소리를 지르는 것은 강한 비명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 단어를 사용해서 귀신이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 저항하지 못하는 모습을 시각과 청각적인 이미지를 동시에 사용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귀신이 나오면서 경련을 일으키는 이 모습을 실감나게 그리면서 그가 소리를 지르는 통곡 소리를 통해서 동시에 이 귀신의 극한 상실감과 마지막 저항을 우리에게 시청각적으로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시각적으로 어떻게 해요? 이렇게 여러분 막 경련을 일어나게 하고 그리고 청각적으로 들려지는 건 어떻게 해요? 소리를 팍팍 지르는 이 모습을 여기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예수님은 이런 것에 전혀 문제받지 않고 그를 깨끗하게 치료해 주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무엇을 두려워해서 쫓겨나갔습니까? 예수님의 권위에 떨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사탄과 귀신들을 하늘에서 내쫓았습니다. 더러운 귀신을 사람에서 내쫓았던 것입니다. 또 장차 마지막에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사탄과 귀신들을 이제는 영원한 불못으로 내쫓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는 곳에 이런 악한 것들이 쫓겨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삶이 돼서 악한 것들이 우리의 삶에, 우리 몸에, 우리 가정에, 우리 이 나라 이 민족에 조금 더 틈타지 못하도록 여러분 항상 주님이 지켜주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지금 2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아멘. 자, 회당에 있던 사람들이 여기 또다시 놀랬다는 거예요. 22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해요?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라고 얘기했습니다.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랐다. 그렇죠? 이 한 번 놀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여러분 그들이 이게 다 놀랬다는 거예요. 더 크게 이 다 놀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놀랐다는 말이 이게 여러분 접측법으로 쓰여 있어요. 놀랐다, 우리가 말로는 똑같은 말인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 달라요. 앞에 것은 그냥 이렇게 경탄하는 그런 모습이라면 이 뒤 말은 우리가 우리식으로 해보면 이게 뭐래요? 이게 놀라 자빠졌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경악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모습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예수님의 권위가 이게 놀라운지 귀신들이 막 쫓겨나가니까 세상에 이런 일, 세상에 이러면서 여러분 지금 놀라 자빠지는 그런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왜?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일이 그들 가운데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점층법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앞에서는 뭇사람, 많은 사람이 그게 놀랐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얘기한 건 다 놀랐다는 거예요. 더 크게, 다 놀랐는데 더 크게 놀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근데요,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더러운 귀신이 예수님에게 보였던 반응이 뭡니까? 예수님이 누구인 줄 알고 떨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귀신이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고 따르지는 않았어요.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심판, 예수님의 거룩함, 예수님의 권위에 계속해서 떨고 있는 겁니다. 두려워 떠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있던 여러분 이 회당에 있는 사람들을 반응을 한번 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에게 보였던 반응이 뭡니까? 이 귀신 들린 자와 똑같아요. 뭐야? 계속 놀라고 일 뿐이에요. 이렇게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놀라면서 이는 어찌미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세상에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이렇게 서로 묻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은 예수님을 알고 떨고 있지만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들이 가야 할 곳이 지금 영원한 불꽃이 있는 이 지옥, 무저갱으로 떨어져야 되는 것을 알고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회당에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알지 못하고 그저 놀라고만 있는 거예요. 야, 저렇게 잘 가르치는 분이 있어. 귀신들도 쫓겨나가는 역사가 있구나. 여러분, 이렇게 지금 놀라고만 있다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놀라기만 하면, 우리가 그냥 교회 왔다 갔다만 하면 그냥 그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옥행이에요. 똑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표정만으로 우리가 진정한 믿음에 이를 수 없음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했어도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위는 기적을 본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적을 보면 믿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나사로가 여러분 죽었다 살아나도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어요. 예수님이 부활했어도 절대로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가르치는 현장에서 빠짐없이 예수님의 얘기를 듣고 놀랐어요. 아, 그렇구나. 세상에 야, 저런 뜻이 있구나.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죄송하지만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표적과 관심을, 우리가 표적에, 이적에 관심을 갖는 자들이 주의할 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적을 보면 믿을 것 같지만 아니에요. 목사님이 설교해서 내가 깨달아지면 아, 그렇구나, 그걸로 끝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불신자예요. 아, 그렇구나. 그리고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내 삶 속에 구세주로, 주님으로 모시는 삶이 있어야 그 사람이 신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기적만 행하면 성도들 신앙이 자라고 교회가 부흥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여러분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일어난 일들을 얘기하면 정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치료받은 그 모습들을 얘기할 수 있어요. 며칠 전에 우리 김기익 목사님 어머님이 돌아가셨죠. 그 가니까 거기에 김기익 목사님 형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옛날에 여기 이제 우리 교회 오게 될 때, 처음 오게 될 때 그때 혈액암, 이 백혈병, 혈액암 이게 걸렸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치료약도 없고 그냥 이제 얼마 있으면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를 베풀어서 그분 붙들고 기도했을 때 병이 나았어요. 할렐루야죠? 그러면 그냥 가야 돼요? 그렇잖아요. 할렐루야잖아요. 어쨌든 그러면 그분이 병 고쳤으면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될까요? 처음에는 나오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나니까 저쪽으로 이사가 가지고 들려지는 얘기를 볼 때는 안 믿어요. 얼마 전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우리 손주 집사님, 그분은 정말 움직이지도 못한 분이에요. 우리 교인들은 알아요. 옛날 분들은 그냥 예배 드리다가 그냥 몸이 굳어가지고 완전히 저 이 밑으로 그냥 쑥 들어가요.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몸이 굳으면. 하나님이 정말 치료해줬어요. 제가 한 게 아니죠. 전 기도만 했을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치료해줬어요. 그러면 믿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그때는 목사님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한 10년간 있다가 돌아왔어요. 그리고 목사님 죄송하다고 하면서 자기가 이제 다시 신앙생활 잘하겠다는데 교통사고 나서 돌아가셨지만, 정말 여러분, 우리가 병 고친다고 믿음이 자라는 건 아니에요. 또 김기익 목사님 그 사모님이, 전 다 잊었었는데 다 거기 얘기하더라고요. 그 무슨 이 그 손 이렇게 떨고 피아노 치는 분이 손 떤다고 하면 생각해봤어요. 근데 그 기도한 순간 병이 낫고 깨끗하게 치료됐다. 우리 가운데도 여러분 그런 분 지금 여기도 많이 있잖아요. 뭐 제가 이렇게 자랑하려는 것도 아니고 제가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때가 뭐냐? 여러분, 이적을 본다고 믿는 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이적을 봤다고 되느냐? 아니에요. 예수님의 지금 가르치는 현장에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또 그 가운데 귀신을 쫓아낼 때도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 현장 중에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그 당시에 사람들이 쫓아가는 것 같았지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자기 마음이 수틀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죽여라 외치게 된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내가 예수님의 지배를 받지 않고 살면, 내 마음과 틀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유, 역사, 또 이적, 이것만 따라다니면 믿음이 좋을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오히려 우리가 미혹당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을 내 삶 속에 구세주로 주님으로 진정으로 영접할 때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으니. 영접이 뭐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삶 속에 구세주로, 우린 구세주라고 다 믿어요.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하신다니까 이게 손해볼 거 없잖아요. 근데 주님이라고 믿으라는 거예요. 뭐예요? 네 삶을 이제 포기하고 예수님이 너의 주인된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거는 한번 생각해 보겠다. 그거는 안 되겠습니다. 그거 여러분 가짜죠.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에요. 오늘 교회가 자꾸만 예수님만 전해요. 성경은 주 예수인데 주님은 없어요. 예수님만 믿으려고 그래요. 혹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여러분 그냥 예수님 그 자체만 아닙니까? 주님은 없이 진정으로 내 신앙에 그분이 주인이고 나를 그분이 통치하시고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있냐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여러분 우리가 가짜예요. 죄송하지만 구원받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 내가 믿었는데 이게 수틀리고 소래가 된다? 에이 괜히 믿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믿음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지금 2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예수님의 소문의 내용이 어떤 겁니까? 예수님이 정말 가르치는 것이 대단하고 예수님이 권세가 정말 대단해서 더러운 귀신에게도 명령하면 쫓겨나간다. 이런 소식이 사방에 퍼져나갔던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런 소식이 퍼져나갔지만 예수님을 정말 구세주로 주님으로 믿고 다른 사람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표적을 보고 내게 이득이 된다고 따라다닌 것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여러분 그분이라는 것을 믿고 우리가 그분 앞에 내 삶을 드리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분이 주인 되심을 알고 그분 앞에 떨며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악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깊은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 속에 구세주로 주님으로 영접했으면 이제 성령의 여러분 지배를 당함으로 내가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더욱더 주님을 본받고 또 주님을 더욱더 증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성령님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나를 지배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성령님께 내 주권을 자꾸 내어드리고 나를 이 주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